오늘 저한테는 생애 세 번째 이렇게 설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서 있는 게 되게 이렇게 어색하고 또 이렇게 쑥스럽고 그런데 괜히 막 이렇게 웃음도 나오고 좀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듣기 힘든 설교를 들으실 것 같아요. 참 듣기 힘든 설교인데 제가 자주 안 하니까요. 거의 지금 전도사 생활을 십몇 년 하는데 세 번째니까 참 천년 기념물 같은 설교를 아마 들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녹일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고 있는 그 초등학교 2학년 친구의 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느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다음에 크면 이걸 꼭 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 그런 꿈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꿈꾸는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이렇게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꿈을 꿀 것 같으세요? 네? 남자예요. 과학자. 네. 과학자는 기본이죠. 과학자, 대통령. 네, 그렇죠. 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 꿈이 더 있었는데 전혀 이 과학자나 또 화가랑은 또 이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꿈인데 하나는 권투 선수가 되는 거였고 하나는 군밤 장수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혀 이 매치가 안 되는데 이 초등학교 때는 또 그렇게 또 꿈들을 꾸고 그러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성년이 되었고 네 가지 그 꿈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저입니다. 네, 어린 시절에 제가 왜 군밤 장수가 되고 싶었는지 또 권투 선수를 하고 싶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꿈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서 갑자기 그 제가 꾸었던 그 초등학교 2학년 제가 기억력이 되게 안 좋은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꾸었던 그 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가 꿈을 꾸며 살았듯이 여전히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한 바람들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또한 그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샘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듯이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꾸신 꿈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저는 표준 새번역으로 못하고 그냥 원래 그 성경으로 했었는데요. 들어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만물들과 창조의 섭리대로 다시금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 화목하게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을 위하여 치르신 대가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물과 화목하길 원하셨던 그 십자가가 나의 삶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는 없을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먼 느낌이고, 이 말씀을 딱 접했을 때 이렇게 말씀이 참 와닿긴 하지만 뭔가 이 체감이 되지 않는 그런, 제가 좀 냉랭해서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좀 느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좀 가정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의 물질을 써야 하고, 또 시간을 들여야 하고, 어쩔 때는 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해야 하고, 나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동의하지 않고 심지어 비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과연 그 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접하게 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꼭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내 돈, 내 시간, 내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그렇게 내가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만물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하시고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정이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희생이 방금 언급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던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화목을 향한 간절함과 사랑을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화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과 모든 만물과 화목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도 취하기를 원하셨던, 가치 있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선택하셨던 그 십자가에는 생명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요즘에 어떤 꿈을 꾸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꿈도 없이 그냥 혹시나 살아가고 있으시진 않으신지, 인생에 정말 어떤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들,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실현이 된다면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시게 되십니까? 한번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처음에 생각한 게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 이게 혹시 이 꿈이 실현되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사업장, 그런 거를 이제 또 꿈으로 이제 꿈의 결실로 맺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안전하고 튼튼하고 멋지게 잘 빠진 자동차, 그리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이 소유한 기술, 내가 속한 공동체나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해서 승진하는 거, 렌트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집, 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열한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난다면 행복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복음의 샘 식구들은 수준이 되시니까 이렇게 열거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실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마 제가 수준이 제일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쫙 나열하면서 이 중에 몇 개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이렇게 위에서 해서 이거를 목사님이 동영상으로 보시면 무척 화가 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나누었을 때 그 영향력은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당시 정치 권력을 빼앗고 당시 사회의 여러 가지 기득권을 취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길 원하셨다면 결코 우리 세대까지 그 하나님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에게도 하나님의 꿈꾸시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나눔의 모습들이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천하셨던 것처럼 나누는 것에 삶의 가치를 이렇게 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한 가지 좀 재밌는 그런 예를 하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그 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인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고 지금도 이 가슴에 새기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까 전에도 읽으셨던 것처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과 들꽃의 영광을 들꽃을 이렇게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과 들꽃의 영광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솔로몬의 영광과 이 들에 핀 그 꽃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 잠깐 제가 뜸을 좀 들여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백합화 하나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을 했겠습니까? 솔로몬은 모든 부와 명예를 그 당시에 솔로몬은 그 당시에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건세는 역대서와 열왕기서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읽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좀 솔로몬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딱 봤는데 정말 그 거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재미나게 본 것은 금이 넘쳐나서 은은 쳐주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한 시대였나 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간 예수님은 이러한 대단한 권세를 가진 솔로몬의 영광이 그냥 들에 핀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백합화를 높은 가치와 점수를 매기셨을까요? 점점 궁금해지시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소유의 영광이라고 본다면 백합화의 영광은 나눔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비록 들에 피어 하찮게 보이지만 자기가 피어있는 그 자리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사람들에게 맑은 웃음을 주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나면 씨를 뿌려 또 다른 나그네들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들에 핀 백합 한 송이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그 자리에서 나눔으로 사람들과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들에 핀 백합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많은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겨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는 소유의 가치보다 나눔의 가치로 존재하는 가치로 존재하는 그 들에 핀 백합화의 가치를 더 높이 치시고 그 백합화에게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솔로몬의 영광을 택하시겠습니까? 백합화의 영광을 택하시겠습니까? 이걸 이제 질문을 하겠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솔로몬의 영광과 백합화의 영광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또 이제 농담 삼아서 둘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둘 다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또 마지막으로 우리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예수님께 드렸던 친구 이야기를 잠깐 나눠 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바람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예수님께 드렸던 이 친구의 바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단 몇 명에게라도 배고픔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자기의 것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바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소유의 영광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눔의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 같으십니까? 세상은 심지어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성공지향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지 않으면, 최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어서 최고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셨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며 저주하시고 아마 한심하다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얘들아, 저게 보니 저 백합화 한심하지 않니? 솔로몬 봐라. 니네 적어도 솔로몬과 같은 영웅이 되도록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솔로몬을 너희의 삶의 표본으로 삼고 그 영웅을 어떻게든 닮아봐라.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과 비할 수 없구나.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유의 가치보다 나눔의 가치를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고 그 소유한 일부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들꽃 같은 인생일지라도 거기서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본받을 만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소위 성공스러운 모습이 아닐지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작은 나눔의 실천들을 고민하고 행동에 옮기는 삶이 이렇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한 마리라도, 그 물고기가 없다면 그 한 마리라도 좀 꺼내서 나눔의 삶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그 한 마리라도 없다면 떡 한 덩이라도 우리가 나누기를 결정하고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눔을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광보다 더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프간에 피랍되어 있는 샘물교회 지체들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수줍게 드렸던 꼬마 친구의 마음처럼 그들의 시간과 물질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들 중 어떤 분들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자신의 생명이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이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들꽃과 같았던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누었듯이 여러분의 꿈꾸고 있는 꿈의 결과가 솔로몬의 영광이었던 소유와 성공에 있지 않고 들에 핀 백합화처럼 나눔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죽어서 이 땅에 없을 때 제 무덤 앞에서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당신을 만나고 삶이 아름다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내고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추어지도록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죽어서 제 무덤 앞에서 누군가가 그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제 인생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 삶의 이런 작은 나눔들이 그러한 고백들을 만들어내기를 바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꿈의 시작과 끝이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꿈이 시작과 끝이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현재 지금 꾸고 계신 그 꿈이 실현되셨을 때 소유의 영광 가운데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들에 핀 백합화처럼 나눔의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꿈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샘 식구 모든 분들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유하는 기쁨보다 그 나눔의 기쁨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인생의 가치로 두며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고 작정하고 그 물고기 2마리,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눔으로, 수줍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께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비록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드레핀 백합화, 하나님 드레핀 백합화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소원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기는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의지를 주시고 저에게 그 나눔을 통한 그 소원함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나눔의 자리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그 드레핀 백합화가 하나님 나그네들을 웃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죽어서 그 씨를 뿌리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어 예수님께 수줍게 내밀었던 그 아이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이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눔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있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 진정 칭찬받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그러한 복음의 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드레핀 백합화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백합화의 하나님 드레핀 백합화를 하나님 소원하며 하나님 그 나눔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